우리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상반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역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고치시겠다.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됨입니다. 피조적 존재로서 스스로 의로움, 스스로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인간의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서부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죄,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더더욱이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옹호적 메시지를 던지는 잘못된 소리들을 듣고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마치 이렇게 태풍의 눈처럼 조용하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뭐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표현처럼 북방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자가 혹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뭐 이런 표현을 볼 때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12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1년 후부터 이제 20대 청년이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미 그때는 별로 큰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나 혹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끝난 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수르는 약화되던 시기였고 바벨론은 아직 강력한 왕국을 이루지 못하였던,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자면 소강 상태가, 팔레스틴 전체가 소강 상태에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면서 모든 거 다 괜찮아졌어요. 또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산당과 뭐 아세라 목상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자면 아주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그 시기에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레미야 3장에서 읽었는데, 예레미야 3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일부만 읽어보면 셋서방을 보며 마음껏 바람을 피우고 나서는 나에게 돌아오는 채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을 피우고 마치 돌아오는 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하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돌아오는 채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채만 하였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환양년, 바람 피우고 있는 여전히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들의 성전 제사와 유월절이 회복된 상태이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욱이 싹군 선지자와 이 선지자들이 평강과 번영을 예언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잘못을 범하며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데도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생활이 잘 돼. 너무 부유해. 그 부유한 것을 보면서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또 겉으로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내면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자체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어떤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셨느냐 하면 거짓 예언들을 하게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4장 10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항의하였다. 주 야훼여, 당신이 이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시다니, 꼼짝 못하게 속여 넘기시다니, 칼이 목에 닿았는데도 잘 뛰어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번영이에요. 번영, 평강, 번영. 그러니까 번영과 성공과 안위를 선포하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속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죄와 더러움과 악함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번영,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정말로 아주 부정과 더러움이 관영하던 시기가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가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기준은 죄여야 돼요. 죄.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죄를 짓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누군가가 축복과 번영을 예언하여서 안심을 시켜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잘 되고 있어.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번영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손보고 계신 상태라고 봐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과 불의에 주시를 해야지, 우리의 외형적 모습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뭐 자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평안하다, 이건 전부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였지만 어떤 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설교하는데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성장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목회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에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경고와 징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어느 날 끝지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정말로 왜 이렇게 다 망하도록 모든 것이 다 끝장날 때까지 왜 돌아서지 못하였는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가서야, 어떤 경우는 마지막 지점에 가서도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왜 마지막 지점에 가서야 돌아서는가? 괜찮은 것이 독이에요. 독.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괜찮을 때에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모든 걸 다 쪼개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역사를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매일 부단한 자기의 회복의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것의 결론이에요. 그런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아주 혹하게 하는 그런 아주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니야. 어머니가 막 혼내는데 어머니가 혼내는 것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내는 얘기는 안 들어. 어머니가 나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 그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었죠.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는 들었어요. 그러나 심판과 저주, 회개의 메시지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던 것이 문제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깊이 없는 종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깊이 없는 종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긍정, 적극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언젠간 좋아질 것이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지, 그거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엉망진창인데 나중에 잘 돼서 뭐 하시려고? 잘 되면, 만약에 내가 엉망진창인 상대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잘 되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4장 1절,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두 가지를 요청해서, 첫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두 번째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의 핵심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돌아올 수,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혼내잖아요.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너 왜 뭐도 안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공부하는 척 하는 것이지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면이 변화되었어야지. 내면이 변화되어서 진실로 공부를 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인용한 것처럼 그냥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린 처방이 이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4절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거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배역한 자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는 말을 제가 늘 더 플랜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서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개방하여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 그 시작 중에 그것이 가만히 서는 거잖아요. Be still. 이게 침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스펙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 이거 엄청나게 힘들죠. 어떻게 이거 쉬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돌아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례 퍼포먼스를 행한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직접 장례식 퍼포먼스를 했을지도 몰라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개방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들춰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정말로 이 할례를 행하는 마음을 벗겨내는 그 엄청난 나 자신을 개방하면서 내 고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흠집을 낼 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뜻이고, 죄에 대해서 고통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돌아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가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엄마 말씀 안 듣고 뭐 가출하고 그 어머니 잔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냥 다른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컸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커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식 새끼가 속썩이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었는데 27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개방하고, 그리고 나의 죄, 나를 합리화시켰던 모든 자기 연민도 다 포기하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추구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우리를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나의 율례, 나의 루틴한 신앙적 여정이 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행함으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삶을 듣는 자들조차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사는 삶,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는,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한 자락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걸어가야. 그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관영한 세상,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기가 막힌 교회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더럽히는 그들에 의해서 대책서지 않은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깨지고 찢기고 또 훼손된 우리의 내면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